진리를 알고 저버리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측면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저버리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합니다. 의의 길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죄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아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서 떠나 타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세뇌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받을 벌이 확실함을 기록했습니다. 호색을 따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의 경고대로 현대교회도 신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뉴스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JMS 사례처럼 이단은 호색을 따라갑니다. 이단이 비도덕적인 이유는 그 공동체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류 도덕이 문란해집니다. 또한 진리의 계명을 떠나 정욕으로 악한 행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탐욕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이용하려 합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탐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교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신자들을 상품처럼 취급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요한이 기록한 8장 32절을 인용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아는데 무지하면서 자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령 부자들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권고는 이 말씀으로 덮은 진리가 됩니다. 그가 만약 회개하였다면 세리장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의 말에서 헛되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100년 안에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하며 그것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이 확실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적부터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판은 제때 올 것이며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과거의 사례를 인용하며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타르타로시스는 신약의 다른 곳에는 없는 단어로 지하에 슬프고 어두운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때는
불경건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심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비옥하고 번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불렀고 게을렀으며 음란에 빠졌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주제넘게 천사를 비방하고 다니며 모욕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탐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음란한 말들을 짓거리며 범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점과 흠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경건에 확실히 서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배양되어 그것이 이제는 본성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교사들은 복음으로 신자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를 오해하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이 자유를 무법주의로 오해하였고 기탄 없이 모든 불견한 삶으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중심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나으니라. 수리되었던 집에 7 귀신이 다시 들어간 상황입니다. 타락한 자들의 상황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은혜의 도를 안 후에 다시 타락한 것은 배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시 빛을 따라 행하였다가 다시 어둠을 행하는 자들로 돌아섰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시 죄에 결박당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하며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은 병거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은혜의 삶에서 죄의 종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올바른 길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